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주셔서 예배자로 주님께 신령과 순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악된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의 도리를 감당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 인생관이 정립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며 겸손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올바른 신앙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성령님의 손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어린 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갔다 온 아이가 막 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지도 않고 계속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왜 이와 같이 울기만 하냐, 먹지도 않고 하자 그 아이는 한숨을 쉬면서 있다가 겨우 설득하여서 말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갈 텐데 우리 아빠가 지옥 갈 테니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은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가족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빠만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 아이를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아이의 심성이 얼마나 곱고 영혼이 맑고 믿음이 순수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 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군중들이 몰려옵니다.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인하여서 인하였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을 직접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더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찾아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 위해서 만져주심을 바라는 마음에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당시 때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회당에
거기에는 랍비가 가르치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회당장 또 랍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는 것, 그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연히 그것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그 소문을 들었던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안수를 주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아니면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결혼하였고 아니면 학생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거하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중심대로 살 때에는 그것은 올바른 성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올바른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똑똑하길 원하고 훌륭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될 때 그 부모는 복 있는 부모가 됩니다. 물질로 아이들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복 있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회자 얘기합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아들이 제사장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장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은 겉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임신이 안 되었을 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서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기로 약속하였고 자신이 젖을 떼고 스스로 먹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 맹세대로 아이를 서원대로 바칩니다. 성전에서 그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암흑기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원하여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옛날에 시대 때에 보면은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 방해 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쟁이 생겼을 때 아이들은 아주 불편하였고 어른들은 같이 피난하기도 쉬운데 숨을 때도 아이들이 울거나 그러면은 결국은 금방 들통나고 가뭄이 있었을 때 흉년이 들고 하였을 때도 아이들은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아이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렇게 매매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지 않은 자녀가 있으면 팔고 합니다. 맞는 자녀는 기르고 하는 것. 동물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아이들을 그런 존재로 여겼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오지 말라고 꾸짖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너무나 바쁘신 가운데 사역이 너무나 많은데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그들을 고쳐주고 무거운 고민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고민을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 어른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막은 것인지, 예수님은 그와 같이 너무나 바쁜 사역 가운데 식사하실 시간도 없으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것입니다. 귀찮아서 아니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건지 모르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 읽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딸이 죽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 딸을 고쳐줍니다. 또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왕의 신하는 간과였으며 예수님은 그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 어린아이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관심과 사랑, 언제나 어린이를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항상 보아왔지만은 그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고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 아이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전에 9장에 보면은 9장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이미 아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함이요, 꼬마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꼬마가 왔습니다. 귀찮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어린 아이를 잘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 라는 것,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이를 시시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을 시시하게 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 그래서 근데 10장에서 나온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아이들을 귀찮게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의 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내 꾸짖음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노하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 가운데 노하시다 라고 한 것이 이 마가복음에 여기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반하였을 때 왜 이와 같이 행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노하시다 라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의로 하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앞으로 로마로 인하여서, 압제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시고 마음에 아파하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노하시어 라고 표현하신 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허락하라. 그 아이들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지만은 그냥 금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뜻은 어린 아이의 성품에 대해서 순수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한 그런 모습들. 새 4살 아이들을 보면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알면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도 할 줄 모릅니다. 물으면 그대로 대답을 하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꾀를 내거나 할 줄도 모르고 아주 순수합니다. 반대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면은 창피하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정직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보다는 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어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하다라는 것.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런 자의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어떤 행동을 가질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심겨진 그런 성품으로 인하여서 성장하였을 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이 벌고 잘 살고 하는 것 괜찮다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 안타깝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탄식하며 회개하는 것, 회개해야 되고,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선조, 그 역사를 보면은 바로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해적, 바로 해적을 얘기합니다. 바다의 도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을 아주 침범하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침범합니다. 그 영국을 정복을 하면서 앞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도덕적으로 교육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납치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만 납치하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결혼합니다. 그 아내로 다 삼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내들은 원치 않는 결혼이지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을 키울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성경 말씀대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국이 되게 됩니다. 그 역사가 됩니다. 그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성공, 실패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기도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을 때에 성적인 그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는 그런 모습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가기를 원한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아이들은 순수하고 단순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아이가 빨리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다른 복음서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다시 바꿔 돌아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다라는 것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죄인은 무조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은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오직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행하는 것.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 회개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순수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무엇보다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죄를 범하였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생각하였을 때 우리가 말로
죄를 범하였을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관리를 잘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죄를 아이들이 깨끗이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돌봐야 됩니다. 이미 장성한 아이들, 이미 결혼하고 사회에서 사회생활 한다 할 때에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물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농아 부모의 번쩍인 자녀들은 연락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팩스로 아니면 핸드폰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대화가 힘든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영상으로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통화를 해서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우리는 그 아이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정직한 그런 모습, 진실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부터 복을 받는 것, 축복받는 것입니다. 안수받는 것.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신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거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는 자는 가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우리가 예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잘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불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품 안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사무엘은 너무 어린 나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성장합니다. 엘리는 끊어졌고 오히려 불행을 당하고 하는 것, 그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축복 가운데 안수하시고 축복받는 그런 가정으로, 자녀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며, 날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품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그런 모습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없어서 우리가 모두 기도의 그런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품 안에 있다면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기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품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저희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어린 아이의 마음처럼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또한 나의 자녀들 참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부지런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각 가정 위에와 우리 농학교회 위에와 중국 농학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